샬롬 기도회 83이 83번째죠. 83번째 호모 디페랑스입니다. 요즘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가 흔한 말로 뜨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라사랑 기도 포럼도 뜨고 있습니다.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와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교파를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모임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초대를 해도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여기 참여하신 목사님들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저희 부친께서 목회하실 때도 보면 평생 술을 해결하지 못하는 집사님 그 한 영혼을 붙잡고 함께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갑니다. 같이 그 집사랑 성도랑 산기도 합니다. 이웃교회 부흥한다 그러면 봉고차를 동원해서 다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도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한양대 유영만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대안들을 늘 말하는 분인데 그가 미래의 전문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연결 전문가다.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다. 그러면서 미래 전문가의 좋은 이미지를 어떤 정체성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호모 디페랑스. 제가 이 설교는 진짜 방송국 가서도 하고 여러 중요한 자리에 가서 많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제 책에도 호모 디페랑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질 지도자는 호모 디페랑스여야 한다. 앞으로 강주를 책임지는 목사님은 호모 디페랑스여야 한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저에게도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싫어버리고 싶어요. 아주 그냥. 평상시에는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지도 않고 말이요. 전화도 없더니 뭘 바빠 죽겠는데 전화 왔었고 안 받으니까 문자까지 보내. 평상시에는 반대야. 내가 전화하고 문자 보내 연락도 없어. 이럴 때 설교할 때 막 상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치유가 덜 됐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또 반대야. 전화 안 받으면 안 받은 줄 알지 뭘 문자까지 보냈어. 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십니까? 진정 몰라서 묻냐? 배기 싫어서 안 받는다 전화를. 뭘 그런 걸 물어봐 나한테 문자로. 내가 진짜 답해주기를 원한가 말이야. 어떤 사람 뽑아야 되느냐? 호모 디페랑스입니다. 어떤 리더? 호모 디페랑스 리더. 제가 후배들한테 신대원에서 목회학 강의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모 디페랑스 수준의 목사가 되라. 제가 이렇게 늘 가르칩니다. 여기 이 디페랑스라는 말은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가 영어의 차이, 디퍼런스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지와 음지, 남자와 여자,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 높이와 깊이, 바닥과 정상, 희망과 절망, 걸림돌과 디딤돌, 배경과 정경, 이런 것들의 사이를 어떻게 잘 연결시키고 설명할 수 있냐. 이것들을 서로 넘나들면서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면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 이것이 이제 리더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가 아닙니다. 동서양의 의학이 만났듯이, 동서양의 철학이 만나고 있듯이 어떻게 이것들을, 저는 신앙의 통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구원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그 신자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원리로 치면
교단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시대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리더, 이 리더가 호모 디페랑스라는 겁니다. 호모 디페랑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뭐 파베루 있잖아.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어떤 리더? 호모 디페랑스, 사이를 연결시키는, 시도하는,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이런 지도자, 이런 리더, 한마디로 사이 전문가, 교단을 초월하는, 지역을 초월하는. 어떤 목사님은 늘 어른들하고만 잘 놀아, 후배들을 못 챙겨. 어떤 분은 늘 젊은이들하고만 놀아, 어른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이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른들을 존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참 귀한 자리인 것은 나이 드시는 권사님, 장로님만 이 자리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모차 부대의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앞에 선 찬양 리더,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김만나 집사, 이 유모차 부대에 이 젊은이들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도 있고,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도 있고, 신분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이 모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실력, 이 실력 갖춘 사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구 사역장들, 가정교회 2개씩을 책임지고 있어요. 소그룹 모임 가정교회를 2개씩, 한 가정교회씩 책임지는 사람을 양육사라고 합니다. 이들이 담임 목사와 연결시켜요. 그 가정교회 1-1, 1-2 두 소그룹을 또 연결시켜요. 다른 교구와 연결을 시켜요. 이번에도 저는 이 그룹들하고 2박 3일 동안 캠프를 다녀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이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구나. 우리나라 사람 기도 포럼에도 지역장 제도가 있는데 각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참여할 때마다 동원할 수 있고 책임을 지는 역할, 그 지역장이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그 모임에 나가서 연결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 연결자가 잘 역할을 감당하면 그 모임과 지교회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 나름대로 다 대장들이잖아요. 이 대장들을 데리고 가보니까 안타까워. 가정교회 식구들끼리는 다 연결을 시키고 그 가정교회 식구들과 목사는 연결을 시키는데 그 모임 안에서 또 누군가는 호모 디페랑스여야 되는데 패키지 여행 관광객 같아. 다 자기들 돈 내놓고 왔으니까 내가 이 돈값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가 좀 내려놓고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막 이런 호모 디페랑스가 또 보이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이게 또 훈련돼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 저도 저를 돕는 그 가정교회 교구사역장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평생 섬기기만 하다가 섬김받으러 왔으니 나라도 섬겨주면 좋은데 나는 여행사 대표가 돼 있어. 또 불편한 것들은 불편하고, 야, 나에게도 또 이게 훈련돼야 될 부분이 또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이 서로 미묘한 감정 싸움 하지 않도록 내가 보이지 않게 잘 연결을 하고 이걸 잘 챙겨줘야 되는데 나는 이들보다 더 피곤해. 그래서 거기 가면 나는 또 더 쉬고 싶고 더 움직여줘야 되는데 더 많이 움직여서 이들이 더 풍성한 2박 3일 동안의 시간이 정말 알차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야, 이건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걸 미루고 있구나. 여하튼 성경은 우리를 이미 사이 전문가, 연결 전문가라고 부르고 있어. 세상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리더의 조건을 호모 디페랑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리더의 조건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미 연결 전문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에 있는 왕,
악행하는 총독, 무식한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까다로운 주민들, 형제들, 무사람 사이에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위치를 잘 알고 있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지도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수준이 달라.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만 서 있는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이었다면, 신약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악행하는 총독 사이에 서 있어. 우리끼리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사이에도 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는 역할 감당해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갈수록 교인들의 모습이 끼리끼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목사님들을 평가할 만한 수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 잘못했다가는 쌍욕을 또 먹으니까요. 니나 잘해라 이 새끼야. 까불고 자빠져 있네. 내 후배 입장에서 보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노예나 총회 같은 데 가보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면 말빨이 먹혀야 되는데 말빨이 안 먹혀. 딱 나가서 광주청사교회를 섬기는 백윤영 목사입니다. 나와서 이렇게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그 말을 따라줘야 되는데 들어가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니나 잘하세요 막 이래버려. 뭐야 선배 입장에서. 때로는 큰 교회 목사님이 딱 뭔 말을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이것도 주관적인 그 평가인데 하나님 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야 큰 교회지 예배당 크다고 큰 건 아니야. 근데 하여튼 우리 수준에서 그 큰 교회 목사님 숫자도 많이 모이고 대단한 목사님이 부목사들 표까지 합치면 꽤 투표 숫자가 많아. 뭔 말하면 말이 먹혀야 될 거 아니야. 안 먹혀. 왜 그럴까요? 사회 전문가가 안 된 거죠. 자기 혼자 잘났어. 총회 가면 자기 이름 다 통한데 문제는 노예에서는 안 통해. 노예에서 통하면 뭐예요? 시찰에서 안 통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다고요. 끼리끼리 동네 패거리 문화, 동종교배, 유유상종, 안타깝다고요. 호모 디페랑스는 왕 같은 제사장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축복하는 자들 이 사이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들이 신자고 교인인데 이게 잘 되지를 않아. 어떤 분은 자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는 소외된 사람을 돌본대. 소외된 사람, 이것도 이상한 양반이야. 당신은 왜 맨날 소외된 사람하고만 놀아? 잘 나간 사람하고 왜 못 노는데? 잘 나간 사람하고는 왜 못 올리냔 말이야. 그리고 언제 내가 당신한테 소외된 사람을 돌보라 그랬어? 누구 맘대로 돌봐? 내가 하는 일만 해, 하는 일만. 어떤 분은 맨날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 소외된 사람을 책임지고 자기는 그 일을 했다. 누가 언제 내가 그 일을 하라 그래 당신한테. 좋은 말 같지만 이 양반도 위험한 양반이야. 어떤 사람하고 하면 있는 사람하고만 어울려. 당신도 위험한 사람이야. 고급 스테이크 집도 갈 수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비린내 나는 내장국밥도 먹을 줄 알아야 돼. 목사님이 내장국밥집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목회가 무너졌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먹어? 똥냄새 나요. 똥냄새 난대. 우리 교회 어떤 분도 계시는데 돼지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쓰레기 취급받아.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데 이건 쓰레기대. 소고기가 고기고 진짜 돼지 껍데기로 맞죠.
안타깝습니다. 세상 속에서 야물지 못해. 전라도 말로 똑똑하지 못해. 세상 속에서도 다 당당히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해. 교회 와가지고는 쓸데없이 다 뿔 빠진 그 양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잘라쳐.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바울처럼 강한 사람 앞에 강하고 말이요.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러면서 노래방 가가지고 테이블에 올라가서 꽃피는 봄이 오면 다 재롱 피우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부인 앉혀놓고 차렷!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물떠와 물건 책상 쪼개고 그냥 진짜 이거 신자 아닙니다. 신자는요 강한 사람 앞에 강한 사람이 되고 약한 사람 한없이 약한 사람에서 부자에게 가면 부자처럼 행동하고 가난한 사람 앞에 만나면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이 호모테페랑 세상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연결 전문가, 사이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하고 잘 어울릴 줄 아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신실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는요 이렇게 이곳은 너무 이렇게 해서 정치적이어서 그 모임 안 가버리는데 좋게 말해 실력이 없다고 뭐 그곳에 자기 가면 타락하니까 가보니까 만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말한 거지 뭐 자기가 뭐 이 양반도 정직하지 못한 양반이야. 자기는 어떤 모임에 갔더니 너무 정치적이어서 아이고 다시는 안 가버린대. 거룩해 보이죠? 웃기고 계시네.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가라 그러면 가서 살아남아야 돼. 아니 우리끼리 사는데 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하대요? 다 맞춰주고 다 알아서 잘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교구생장들이랑 우리 핵심 그룹들이랑 해외 가는데 막 작전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내버려 둬도 잘 돌아가. 그러나 새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려면 기도가 많이 필요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술도 한 잔씩 먹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기도가 돼. 기도가. 아니 교구생장급들이 가다가 다치면 하나님은 뜻입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나를 이루하지만 새 가족들은 얼굴색을 바꿔버려요. 다치면 그거 막 엑스레이 막 MRI 다 찍어버리고 막 머리가 막 어지럽네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고 막 이러고. 작전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 호모티페랑스. 옛날 우리 선배들은 정말 멋지셨습니다. 정말 도지사하고도 잘 지내고 국회의원한테도 큰 소리 치고 가난한 그 교인들을 품고 119 응급 차도 다 감당하고 변호사 역할도 감당하고 누구든지와 잘 지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목사들이었는데 그런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저부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불을 받아야 돼.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와 어울릴 줄 알고 만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합시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라. 물 위에 생명 던지라. 누가 저 형제 구원에 가까운 형제인 생명줄 누누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지금 복 던지며 너 빨리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라 와라 저 영계 빠져가 이 구조선 타고 생명줄 던져 생명줄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할렐루야. 전 요즘에 문희성 목사님, 저는 절대 오늘 문희성 목사님 이 자리에 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문 목사님 만나 뵈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그 이유가 뭐냐? 사이 전문가, 연결 전문가. 장로님이면 장로님, 목사님이면 목사님, 후배면 후배, 선배면 선배, 누구든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저는 여자랑을 잘 못 놉니다. 전 여자들이랑 참 놀면 좀 힘들어요, 진짜. 여자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나 힘들어, 잘 못 놀고. 근데 문 목사님은 여자분들하고도 잘 지내시다. 그래서 내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제가 고백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앞으로 목회를 더 크게 하려면 여자 권사님들하고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번에도 제가 작심을 하고 갔지만은 역시 안 맞아, 나랑 스타일. 그 장로님들하고 막 밥 먹다가 또 욕을 먹기도 하고, 왜 부부끼리 같이 밥 먹기가 찢어놨냐고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제가 내가 옆에 있거든요. 너는 왜 네 부인이랑 먹고 나는 찢어놓고 막 이렇게. 자,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은혜 받아서 호모티페랑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호모티페랑스, 사이 전문가, 연결 전문가 할 수 없어요. 장로님들이 사실은 연결 전문가거든요. 목사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들마다 장로님들이 밥만 빨리 먹고 이 역할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수집사와 목사가 문제가 생긴 것은 장로님들이 중간에 연결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의 원수지간이거든요. 아버지는 아들 거의 이미 사형시키고 싶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진짜 대면하고 싶지 않고. 집안에 보통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원수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엄마 때문에. 엄마가 내 앞에서 네 아버지는 사실은 그런 적이 없어. 근데 네 아버지는 너를 때려놓고 밤잠 못 자고 있더라. 뭘 밤잠 못 자? 콕콕 잠자. 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아이고 애가 아이고 당신 때 미안하다 그럽디다. 아주 애가 혼자 막 잠 못 자고 막 잠할 때도 막 아버지 막 이러고 잡디다. 뭘 그래 이런 말을 서로 막 하면서 서로 다 화해를 시켜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집안은 보통 이제 이건 결혼을 2번 한 집이고 3번 한 집이고 뭐 이런 거고, 원래 집안은 보통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이렇게 뭔가를 치고 나가면 뒤에서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이래서 그런 거 누가 이래줄 텐데, 그러니까 그러지 너도 그래 나도 그런다 그러잖아. 이 양반이 장로님이요 장로님 부인이요. 답답해 죽겠어 진짜. 어떤 집은요, 어떤 교회는요 사모님이 목사를 흉보고 다니는데, 당신이 말 좀 하세요 막 이러면서, 제 양반은 고집이 세요 막 이러면서. 성도들하고 사모님이 또 정치를 한대. 사모님 라인이냐 목사님 라인이냐. 아니 이 교회도 복잡한 교회예요. 보통은 사모님들이 뒤에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하다. 장로님한테는 장로님 서운하셨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성질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잠잘 때 장로님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장로님 그러고 쳤대다. 하면 장로님 또 모자를 따가지고 남편 여보 장로님보다 뭐 그러지. 장로님이 얼마나 속상했는가. 요즘에 밥도 못 먹는다고 입술이 부르뜨다고 그럽시다. 뭐 밥 못 먹어. 밥 2그릇씩 먹고 그래. 다 거기까지 보세요. 그래서 풀리는 거잖아. 이게 다 사이 전문가, 연결 전문가, 호모티페랑스 역할이단 말이야. 그런데 교회들마다 여전도사님들,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요, 또 여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사이 전문가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2가지 충의 논리가 나오는.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호모티페랑스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쉽게 말해서 진정한 연결자 전달자로 살려면 딴 주머니를 차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호모티페랑스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몰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나라와 국민, 당과 지역민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인데, 그렇지 않아. 자기의 그 미래 정치 노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쌍욕을 먹어도 지역 주민이 이런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특히 광주 전남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바는 제발 이 교회는 민주당 다른 편은 안 될 테니까 무소속이라도 후보를 좀 내보자. 그 2년 뒤에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구원 후보 나갑니다. 우리 교회 이행우 장로가요 준비하고 있어요. 무조건 당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이라도 나갑니다. 우리는 나라사랑 포럼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장에 열심히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죠. 본업이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요즘 봤습니다. 축산업자인데 손은 돌아본 적이 없고 나라사랑 포럼에서 십자가 들고 날 따라오세요. 옷을 춥게 입고 가지고 콧물 질질 흐르고 지금 이번에도 코가 막혀가지고 막 숨이 안 쉬어져요. 막 콧구멍 뚫는데 아주 힘들었네. 이번에도 열심히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된다.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노선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광산구에 속해 있는 내 지역 속해 있는 담임 목사가, 이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동성애법을 반대한다. 그러면 제 국회의원은 최소한 당에 아무리 정책이 그러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교계 의견이 그러하다면 가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당 공천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4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요한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지도자가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가르쳐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다. 왜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선지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가? 목사부터 세속적인 욕심에 붙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장이 되었을 때 회의를 똑바로 인도하지 못하느냐? 아니 회의는 순서대로 순리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데 가부를 물으면 되는데 가부를 안 물어. 계속 의견 또 없으십니까? 의견 또 없으십니까? 아니 의견 다 얘기했어. 계속 의견 없으십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 자기가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계속 이쪽 더 하게 해가지고 과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아니요 하는데 안 들어버리고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때려. 야 이 새끼야 너 내려와 이 새끼야. 필요 없어. 다음 한 건 통과하겠습니다. 이미 돈을 먹으니까 원칙대로 원리대로 선지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모임에서 돈을 자꾸 챙기려고 하니까 말발이 서지 않는 거지. 그럼 나는 이곳에서 돈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섬깁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진짜 호모 디페랑스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예에서 돈을 받아가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노예를 섬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다. 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영향력이 없을까요?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캠프 중에도 제가 이번 캠프 중에도 또 나의 모습을 돌아본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섬겨주면 되는데 나도 거기서 욱하는 게 올라오고 욕심이 생기고 나도 돈 냈는데 나도 한 몫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걸어가니까 나중에는 망고 쉐이크 때문에 추잡해져버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진짜 너무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망고 쉐이크가 쭉 순서대로 돌아오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순서대로 돌아 개수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 그런데 나부터 안 주니까 내가 삐졌어 마음속으로. 근데 교회들 또 이상한 게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목사를 시켰던 사람들인데
거기 가니까 자기들 거를 먼저 챙기고 남편 거 챙기고 부인 거 챙기고 자리 잡고 막 이런. 나중에 결국은 유치하게 짝이 없게 돌아와서 후회 많이 했어. 내가 네가 무슨 그래서 세계품을 목사냐. 망고 쉐이크나 포기해라 이 새끼야. 내가 이런 진짜 필리핀 선교 갔다 왔는데 회개를 얼마 많이 했는지 몰라. 망고 쉐이크를 포기 못하니까 내가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야. 저 씨발. 호모 디페랑스를 연결시킨 전문가, 사이를 메꾸는 전문가인데 결국은 무너져 버린 게 뭐냐? 내 욕심 때문이야. 육체의 종력을 제어해라.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제어해라.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많이 먹을 수 있지 않냔 말이야. 이번에도 그 두리안이 이렇게 좀 돌아와 있는데, 아니 이 가이드한테 돈 따지지 말고 최고를 많이 가져오세요. 가이드가 최고 많이 가져오란 말이 뭔 말인지 자꾸 못 알아먹어. 계속 생전 몇 달 가져오면서 다 드실란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아니 염려하지 말고 가져오기나 해. 또 부족했어. 나중에 또 더 가져와. 1.5배로 가져왔대. 1.5배. 또 하는 말이 이런 팀은 본 적이 없대. 또 부족했어. 또 부족해. 그러니까 이 가이드 너 그냥 가져오란 말에 다. 이 순간에서도 내가 그 안에서 막 땡기는 식욕을 감당 못하면 똑같이 미친놈이 되는 거야. 패키지 여행 관광객이 되는 거야. 육체의 종력을 채워해라.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목사가 추접해지는 거야. 내려놓고 희생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말빨이 서고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지껏 딱 챙겨놓고 지는 아니고 이런 길을 걸어갔을 때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종력을 채워해라. 팥죽에 마음 뺏기지 말자. 누군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역사는 바뀌지 않는데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돼. 망고 쉐이크를 못 먹으면 피눈물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 피를 흘려야 돼. 그 피가 당신을 리더의 자리에 세울 겁니다. 저희 교회 부족하지만은 민족적 교회로 우뚝 섰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민족적인 교회, 그런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광주의 목사님, 청사교회 담임 목사 100명이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에게 존경받는 어른 목사님, 지역을 초월한 목사님, 민족적 교회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육체의 종력을 채워가면 돼요. 마땅히 우리가 차지해야 될 자리이지만 어떤 모임을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설교 욕심. 누가 설교하고 싶은가, 누가 설교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모임이 잘 되려면요, 기꺼이 어른이 그 설교자를 내려놓아 버리니까 그 모임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저도 어떤 의미에서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서 설교 요청을 두세 번 해줘가지고 거기서 제가 맛이 갔습니다. 와서 컵이나 물이나 떠와 이 새끼야 이렇게 했으면요, 나 그럴 바에는 안 나갈 겁니다. 그런데 간바드간 후배인데 설교 자리에 세워주고 강사 자리에 세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 모임에 나가고 싶고 그 모임에 가면 꽃이 되고, 저도 언젠가는 그런 자리에 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내가 할 자리였는데, 아니야, 당신이 뭔지 아세요? 아니야, 내 교회보다 당신 교회가 크니 당신이 총대 가세요. 총대는 가서 앉아있다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자리가 총대 자리니 똑똑한 당신이 갔다 오세요. 나는 시차례나 잘 섬기고 있을게요. 이런 선배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선배 교회가 어떤 분열 일어나면 가서 중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구할 때 좋은 후배 파송시킬 수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역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오셨는데, 나는 구상열 목사님이나 오늘 또 그 장수 개월에서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필리핀 갔다가 뭐 베트남 갔다가 저보다 더 바쁘신 분들이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기도에 열정 있는 분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 나가자. 그리고 제 모든 일정을 언제 파악하셨는지 계속 축복해 주면서 건강 챙기세요. 기도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따뜻한 서로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지만은 이미 우리 안에 신실한 가족 공동체로 이곳에 와보니까 불이 살아있으면 누구든지 데려와서 봉고차를 싣고 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청사교회로 가버릴까 봐서. 기도해가지고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받을 마음도 없어. 아버님들 뭐 아주 리모델링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신축이 훨씬 빨라요. 리모델링은요, 지붕 뜯어놨더니 기둥이 현찮고, 기둥 바꿔놨더니 벽체가 현찮고,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고, 나중에 훌쩍 떠나. 으악!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센 분들 내가 맡아서 어떻게 한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나 쓰임 받아야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감당할 수도 없다. 마음과 쉐기 때문에 성질나는 사람이라니까 저는. 나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을 진짜 존중합니다.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고 팥죽을 향한 뜨거운 그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드세요. 설교하십시오. 섬겨 드릴게요. 저는 나중에 갈게요. 괜찮습니다. 이런 연결 전문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된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 선하게는 문자적으로는 바르게, 정직하게, 착하게 그런 뜻인데 전체 문맥의 의미로 보면 바른 삶, 착한 삶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연결자 역할을 감당하려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조금 좋아가지고는 안 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 9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 앞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냐? 12절입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13절 14절 왕이나 총독. 15절 어리석은 사람들. 17절 무사람. 18절 까다로운 주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감동을 줘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상시 밥 한 끼 양보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닐 수 있는데, 배가 아주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밥을 못 먹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때 밥을 양보해버릴 때 감동이 생겨가지고 그분의 목회가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 한 끼를 양보 안 했다가 목회가 어려워진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는 초로의 기회였습니다. 목사가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초로의 기회.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나는 갑니다. 주의 길을 갑니다. 코로나 걸리면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하면서 이때 우와 나는 두려워 떨었는데 목사님은 어찌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시흥에 집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가슴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성도들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자고 했는데 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비대면 예배드립시다 계속 얘기했다가 상황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목사님이 다시 나오세요. 이제는 나와도 됩니다. 아니 그 도막에 싹 교인들이 사라져버렸다는, 남은 사람도 목사 말을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감동을 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동 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전도지를 이렇게 꼽을 때 아파트에다가 막 전도지 꼽고 주보 꼽고, 저희들도 주보 전도지를 하는데 주보를 꼽을 때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 성질을 내고 그것 때문에 뭐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래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요, 주보 보고 온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사 와서 교회 정하는 사람, 시험 들어서 6개월 쉬고 있는 사람, 그 수평 이동의 그 통로가 주로 주보 전도예요. 그런데 진짜 감동 주는 삶은 비신자 악행하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보로 시험 드는 사람 데려온 것도 중요한데 악행하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 쌍욕을 퍼부어댔던 사람들, 그들한테 우리가 감동을 줄 때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자에게
우리 교회 가족은행을 얘기했어요. 가족은행. 우리 교회는 가족은행이 있다. 뭔 은행이냐고 물어보더라.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데 저한테 돈 빌려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한테. 목사님들은 그런 요청 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감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목사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세요? 목사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 근데 제가 이 교회 건축들을 하면서 제가 돈을 빌리게 됐어. 전화통을 몇 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전화를 딱 했는데 돈 좀 있으세요? 아이고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을 왜 하세요? 얼마나 무한한지. 제가 뻔뻔하게 생겼지만은 예민한 사람이에요. 센서티브한 사람이에요. 누군가한테 거절을 당하면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소개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절당하면 다가설 수 없는 사람. 죽고 싶더라. 목회에 자괴감이 들더라. 근데 어떤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했다니까요. 윤영아 고생 많다. 얼마나 힘드냐? 너도 징합다잉. 앵간히 좀 해라. 그러더니 어떻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그 말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됐는지. 내가 한 2천만 원인가 얘기했는데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한테 보냈던 것 같아. 이야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지만 진짜 감사했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앞으로 돈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나한테 몇 차례 망설이다 전화했겠구나. 돈이 어디 있다냐 이런 말 안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나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도와드렸어. 그분이 감사하더라. 근데 문제는 교인끼리 돈을 빌리고 나니까 어때요? 100만 원 빌렸는데 못 갚아. 교회 도망가 버려. 사기꾼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문제가 생겨.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네가 은행을 세워라. 뭔 은행이요?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주는 은행. 내가 성령 불러모아. 하나님들 은행 세우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그런 은행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10,000원, 20,000원 내가지고 빌려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청관 가져와 봐라. 있더라고요. 안 떼먹냐? 안 떼먹어. 안 떼먹어.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100만 원을 일시불로 못 갚아도 20번에 나눠서 2년에 나눠서 다 갚는다는 거야. 우리 교회 이 은행 만들었습니다. 1만 원짜리 이 출자를 하면 조합원이 돼. 우리 교회는 다 웃었어. 뭔 돈 얼마나 빌려갈. 지금 3억 2천만 원인가 대출을 해주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3억 2천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주고 또 이제 성교수료가 돈이 없어. 그럼 적금을 넣으면 500만 원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 빌려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약해집니까? 근데 소리 한 장만 쓰면 바로 빌려줘. 참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부자한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자가 이래. 목사님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돈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감동이 됩니다. 나도 기회 되면 맡기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오네요 돈이. 감동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감동이 들어가야 돼. 담임 목사 생활비가 6개월치 거기 들어가 있다. 목사님은 그동안에 이 옥수수만 먹고 살아서 원래 뚱뚱했는데 목사님이 지금 절반이 됐잖아. 왜냐 가족은행을 위해서 6개월치 생활비를 줘가지고 콩나물 쪽만 먹고 살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우와 이런 감동이 나와야 돼. 아직까지 그런 감동이 덜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돈이 안 오네. 전도왕들이 가족 구원 못한다 그랬잖아. 왜? 감동을 주지를 않아. 진짜 전도왕들 보면요 남편한테 무례합니다. 자식들한테 무례합니다. 형제한테 무례합니다. 명절 때 기도원 가버립니다. 형제는 사람 취급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식이야. 그 집에서는 네가 사탄이야. 그 집안 식구 네가 사탄이라고. 믿음이 좋을수록 친절하고 상냥하고 감동을 저는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석균 씨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이 노래 부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 믿음이 참 아름다워 주님이 맡긴 삶 감당자라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찬양으로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찬양으로 사비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호모 디페랑스의 사명을 완수합시다. 온 집안 식구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사이 전문가, 연결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교단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이런 은혜 받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자리에 우리 교인들과 연결시켜지는 사이즈가 다른 클래스가 다른 수준 높은 목사님들이 되십시다. 교회 주도자 교회 안에서만 큰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 나가서도 큰소리 치는 서울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큰소리 칠 수 있는 백악관 앞에서도 큰소리 칠 수 있는 진짜 멋진 호모 디페랑스가 다 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노래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다시 어둠을 물리시고 주의 진리로 인성에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선한 사역 위하여 일해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바라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그 선한 사역 위하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 함께 하시게 돼 주의 크신 사랑을